고백합시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 언어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도 장자의 명분 따라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베코라. 우리가 배가 많이 굶으면 어떻다고 그래요? 배 고른다 그러죠. 배 고른다. 그냥 배고라. 배고라서 안 돼. 배고라서 안 돼. 배 고른다. 따라서 배고라. 힘을 싹 주면 배코라. 따라서 배코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가 너무 골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네. 배가 너무 골았어.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은 베코라라는 이야기인데요. 베코라. 그럼 장자라는 뜻은 베코르라는 단어에서 장자의 명분 베코라라는 단어가 왔어요. 오늘 보면은 장자의 명분 31절부터 4번씩이나 장자의 명분이 등장을 해요. 기록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팔아먹었네. 야곱이 떡과 팥죽을 형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장자 그리면 장남, 우리 그러자 흔히 장남 그리면 껍벅 죽었어요. 장남이 잘못해도 다 용서가 돼. 왜? 장남이니까. 장남이니까. 우리 집안에도 그런 뭐 장남 때문에 아무튼 장남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아무튼 이쁨과 귀중히 여기면 다 받는 거야. 제가 어릴 때부터 바라본 우리 장손에 대한 그 할머니 사랑, 부모님의 관심, 사랑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괜시리 그때는 뭐 감히 언감생시, 감히 형이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장자인가 장손인가 그런 줄 알았지만 커서 생각해 보면 참 그게 별 그렇게 덕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하든 그렇게 장자당자 하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뭔가 좀 모범이 되고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일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 봐요. 자, 이삭이 늦게 결혼을 하잖아요. 이삭이 60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60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근데 쌍둥이였죠. 쌍둥이였어. 그래가지고 쌍둥이였는데 날 때가 돼가지고 리브가가 이제 해산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 쌍둥이가 뒤에서 막 치고받고 싸워. 우리 왜 애들 날라 그러면 발길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발길질. 그런 것처럼 쌍둥이가 서로 막 배에서 이렇게 막 발길질하니까 엄마 입장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야, 그래가지고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했더니 옛날엔 왜 막 배가 크게 불러오면 야 쌍둥이인가 보다 막 이랬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뭐 사진을 찍어볼 수도 없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 배꼽이가 크면 쌍둥이인가 보다라고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죠. 뭐 오늘 요 본문에 리뷰가 되어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배가 막 크니까 혹시 쌍둥이는 아닌가 발길지 않은 모습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이 쌍둥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네 국민이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어. 두 국민이 뱃속에 있대. 그러면서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데 복중에서 나누니까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처럼 태어날 때 보니까 쌍둥이네. 그러니까 어떤 놈이 큰 놈인지
이렇게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났네. 그래서 큰 놈 봤더니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에서는 어때요? 온몸이 막 불긋불긋하기도 하고 막 잔털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에서라고 지었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막 잡고 나왔어. 그러니까 형이 막 나오는데 뒤꿈치 발꿈치를 탁 잡고 둘째가 나왔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잡았어요? 발꿈치 잡았으므로 야곱이다. 야곱. 그들이 나올 때 이삭이 몇 세? 60세였더라. 우리 말하면 환갑의 애를 낳은 거야. 환갑의 애를 낳았어. 60세였더라. 결국 이제 두 아들이 나서 자라니까 지금 리브가는 어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마음속에 꽁 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응답의 소리를 이삭이 들은 게 아니라 리브가가 들었으니까. 근데 자라나기를 에서는 사냥꾼이었어. 그래서 그때 그야말로 아주 남성다운 면모가 강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야,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이놈이 그래 역시 너 장자구나. 나는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마마보이, 일종의 마마보이였던 거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집에서 조용히 엄마가 심부름 시키는 것만 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큰 놈보다 작은 놈이 눈이 더 밟히니까 작은 놈을 더 사랑하고 이랬네. 그러면서 야곱한테 어릴 때부터 아마 우리 모세가 친어머니 품에서 자랄 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런 교육을 받고 유모로서 자라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아마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에서한테보다는 둘째 놈이 큰 놈이 작은 놈 성긴다고 그랬으니까 큰 놈한테 얘기하면 기분 나빠라 그럴까봐 작은 놈한테는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내가 형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형보다 더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장자의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의 특징은 뭡니까? 첫째, 재산에 아버지 유산의 상속을 2인분을 받아 두 몫을 받는 거. 두 몫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이 이어 내려오는 겁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 흘러왔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통해 흘러온 축복권이 누구한테 흘러가냐면 장자한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태어나는 새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태어나는 것이 장자로 태어날지 차자로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우리 집안에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장자 장손 이러면서 대접받고 자랐어요. 그랬던 것처럼 에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아버지 축복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의 유업의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가뜩이나 에서를 바라볼 때 사나이다운 이런 용맹스러움이 있으니까 마음에 탁 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면이 부족했어. 기집애처럼 집안에 조용히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렇지만 뭐는 알았어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형 장자의 명분을 내가 저걸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때마침 기회가 왔네.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는 배가 고팠던지 때마침 야곱이 죽을 수가 있었어. 그때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어. 그래가지고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배가 골았어. 백호라 백호라. 장자의 명분이 백호라는 백호라. 그래서 이 배가 골아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명문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이렇게 얘기를 했네. 응. 그러니까 그 명분을 팔라라고 그랬더니 에서는 어때요? 까짓건 뭐 장자명분 뭐가 중요해? 내가 당장에 배고파 죽겠구만. 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장자명분 가볍게 여기는 형의 그 마음을 이렇게 알고 형 정말 그러는 거야? 정말 나한테 주는 거야? 알았어. 그래? 그럼 맹세. 여기다 서명에 사인해. 오늘 같아서 그렇겠죠? 그랬더니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다 팔아먹었어.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어때요? 지 엄마한테 가서 호로로 가서 얘기했겠죠? 엄마 형이 나한테 장자의 명분 팔았어. 이랬던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는 아버지로부터 가정에 대한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내가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로부터 이제 아버지가 연루해서 이 재산을 이렇게 분배할 때에 재산 상속권, 이것 역시도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겁니다. 이 장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장자거든요. 결국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장자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장자이면서 외아들이 있지만 또 장자이기도 하거든요. 할렐루야. 따라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이 이런 찬양 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러면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 이삭의 권세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장자한테 넘어가. 그러니까 장자가 애선데 노래를 부를 때 아버지 권세, 내 권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장자인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장자 명분을 어떻게든 더 취득하려고 그랬던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어떤 침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리요한은 어때요? 세리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죠. 침나는 빼앗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침노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가능하겠구나. 항상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을 보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기회를 엿봐서 저 형이 가지고 있었던 명분을 내가 삼아야지 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 여러분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0절을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이 된 게 있대. 근데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교회, 또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자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는가 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장자들의 모임을 전체 합치면 전부 다 교회기는 교회인데 그 가운데 장자들의 모임을 따로 이렇게 구분한 걸 봐요. 그러면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 믿고 천국은 가지만 뭔가 구별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10명이더라도 장자는 몇 명? 한 명이야, 한 명. 자식이 100명이더라도 장자는 한 명이야. 그러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 장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런 권리,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권리를
이 권세를 에서는 가볍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냐 보니까 여러분 16절 볼까요?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버린 에서와 또 망령 이와 같이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할렐루야.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날아간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누가 장자의 명분이 누가 날아가 버렸어요? 르우벤이 날아갔죠. 르우벤. 그렇죠? 르우벤은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요셉에게로 넘어갔어. 그렇죠? 요셉에게로 넘어갔어. 왜 이 아버지 그 서모라고 하죠. 서모. 작은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관을 하잖아요. 르우벤이 장자였기 때문에 체격도 좋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습을 아버지 야곱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어때? 이 장자는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역대상 5장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역대상 5장으로 넘어가 봐요. 역대상 5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로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나타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셉이 두 몫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눠지면서 두 몫을 가져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실상은 장자의 명분대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랬어요? 음행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에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다시 보면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축복은 어디로 가니까 장자한테로 가니까 자기가 혈통적으로는 장자지만 아버지 나한테 축복해 주셔서 그런데 그 축복이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자한테 이 축복권을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때요? 에서야 사냥감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요리해 가지고 와라. 그럼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런데 또 야곱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때요? 장자 명분 형이 나한테 팔았기 때문에 아버지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 딱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형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막 북실북실한 털을 만들기 위해서 양을 가죽을 뺏겨다가 염소 가죽을 뺏겨다가 이렇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삭이 속여서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 그 축복을 그냥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처럼 그렇게 해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지만 결코 이어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장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참여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에 참여하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위를 우리가 뭐예요? 사모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한테 자식들이 열 몇 명이야. 열 몇 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장자는 아비암이었어요. 요람 아비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다 아버지가 정말 성읍도 주고 막 다양한 보석들을 줬어. 근데 아들 장남이었던 아비암한테는 뭘만 줬어요? 왕위만 줬어. 왕권만 줬어. 너는 장자니까 왕권만 가져가. 그래가지고 왕권을 가져갔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왕권을 가졌던 아비함이 형들한테 다 나눠줬던, 동생들한테 다 나눠줬던 그 성읍들 다 빼앗은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장자라는 것은 그런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장자의 명분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다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게는 절대적으로 어떤 자가 되면 안 된다?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망령된 자. 망령되다는 얘기는 가볍게 여기다, 흘려보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이 말씀은 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면 어떤 부활의 몸과 영광이 되냐면 해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과 영광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해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갖기 위해서는 어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이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거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심고 거둠의 법칙은 우리가 천국에 갈 그때까지, 혹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이 법칙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이 장자의 명분, 물론 오늘날의 장자는 혈통적으로만 주어지는 건 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는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명분을 지켜나가는 자는 세례요한의 때부터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할렐루야, 망령되지 아니하는 그런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심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라는 걸 통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는 어때요? 두 가지 몫을, 두 배의 몫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가 결국 막내를 그 다말이한테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유다가 그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다말이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잖아요. 씨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다말이가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쌍둥이, 그렇죠? 쌍둥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막 쌍둥이 서로 먼저 나오려고 막 다투다가 어때요? 서로 다투다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와요? 먼저 나온 자를 베레스, 나중에 나를 세라, 터트리고 나왔다. 베레스라는 말은 터트리고 나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먼저 나오게 한 그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도 정말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기 한 군데 보고 마칩시다.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27절.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실을 가진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다퉜어.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다퉜던 것처럼 원래 야곱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먼저 나왔어? 에서가 먼저 나와버렸어. 서로 막 다퉜다는 얘기죠. 이 다말이도 역시 마찬가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자, 누가 먼저 나오려고 그래요?
세라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라가 먼저 나와서 홍색 실로 이렇게 묶어놨더니 그 손이 쏠랑 다 들어가고 동생이 먼저 나와 버렸네. 동생이 터트려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름을 뭘로 지어줬다고요? 베레스. 터트리고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베레스. 그리고 어때요? 30절에 그 형 곧 손에 홍색질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라와 베레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 족보가 와요. 이처럼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이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멈추지 않고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침노하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망령된 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번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